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곧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에 금요 집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중고등부 집회가 진행이 되고 우리 장년부 금요 찬양 기도회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가 광풍을 만나서 거의 난파가 될 지경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몇 명의 사람이었죠? 276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극적으로 다 구조가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여기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용어, 영혼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뜻을 지닌 단어였는데 언제 쓰이는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극적으로 석방되는 것,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바로 이 바울이 일행이 조난을 당하여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사건을 구원이라고 묘사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익사지경에서 구조를 받았다 그런 뜻이죠. 바울이 일행이 도착한 그 섬의 이름이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로마에 근접한 섬입니다. 거의 이제 로마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 섬 사람들, 네이티브 아일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토인이라고 우리 말로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 토착민들,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거죠. 토인들이 바울이 일행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뭘 했다고 했습니까? 동정을 하였다는 거예요. 동정. 정말 이 토인들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그렇지 않아도 물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비까지 오니까 얼마나 춥고 떨렸겠어요. 토인들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닥불을 피우고 그리고 따뜻하게 그들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동정심, 측은지심,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 고귀한 마음이죠. 그런 동정심을 토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동정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토인들이 이 공의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불의한가에 대한 공의로움이 토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모닥불을 피워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질 않고 바울이 어떤 행태랄까 그 특성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나서서 부지런히 이 땔감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닥불을 지피기 위해서 바울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땔감을 구하다가 그 나뭇가지에 있었던 독사가 워낙 불이 뜨거우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울이 손을 문 거예요. 독사에 물렸으니까 즉사할 뻔한 거죠. 소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살인자다.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한 살인자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는 거다. 토인들이 판단입니다. 본 말씀 좀 더 보시면 4절에 토인들이 이 짐승이 독사를 말하죠. 3절에도 보면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바울이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땔감을 준비해 넣는 그 행동,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무엇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요?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토인들이었지만, 원주민들이었지만 당시 로마 제국, 로마의 문명과 문화에 접하지 않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세련되지 못한 원주민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겐 동정심이 있었고 공의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독사가 이 사람을 물고 있는 걸 보니까 바다에서는 용케 그가 목숨을 구해 살아났을지 몰라도 결국은 공의가 이 살인자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공의에 대한 개념, 공의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금방 죽질 않아요. 몸이 퉁퉁 붓지도 않는 겁니다. 독사에 물리면 당연히 곧바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바울이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이구나. 그들이 판단을 한 겁니까? 뭐라고 판단했죠? 신이라고.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붙든지 곧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너무나 갑자기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바울이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착민들, 이 토인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이 넣어주신 동정심과 공의의식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판을 한 겁니다. 바울을 한 번은 살인자로 여겼다가
죽질 않으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을 돌려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이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9절 20절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09면 시편 147편 19절 20절. 시편 147편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이셨다.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다. 세상 아무 나라에게나 그같이 하신 것이 아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인들이 정말 동정심도 있고 공의의식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계시가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한 번은 살인자로 오인을 하고 또 한 번은 신이라고 또 오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토인들에게 주어진 동정심과 공의에 대한 의식은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완전치 못하고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오판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뭡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공의도 행하고 인자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인을 하니까, 오판을 하니까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거 아니고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공의도 행하고 인자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인들에게 있었던 동정심과 공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양대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양대 속성,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죠.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인자와 진리, 그 동정심과 공의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생겨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를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 다음에 인간 안에 있는 그 동정심도 공의의식도 흐려지게 되고 왜곡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죠.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진정 동정심이 있는 사람,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 역지사지할 수 있는 사람,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공의도 마찬가지, 진리도 마찬가지.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서 옳은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만 역부족.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 양심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그리고 그 계시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힘입어서 인자와 진리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잠언 3장 3절 4절은 구약성경 912면, 구약성경 912면 잠언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무엇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인자와 진리입니다. 사람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강하면 다른 한쪽이 약해요. 인자한 사람은 공의가 약합니다. 진리가 흐려지게 하시고요. 반면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공의를 행하려 하는 사람은 또 인자를 상실하게 되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인자한 사람이 되려 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진리의 사람이 되려 하다가 인자를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심에는 항상 의로움과 은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를 말하죠. 사랑과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귀중하고 빛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은 주소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번지는 몰라도 그래도 책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먼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신약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 구약 성경 어느 책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너무나도 귀중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한번 꼭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295면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295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이 토인을 봐서 알듯이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계시를 힘입어 하나님이 뜻받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 자녀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을 의지하여 공의를 행하는 교회,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